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6장 4절 이 짧은 절 같지만 그 속에 아주 깊은 내용,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아버지들아 그러는데 아버지만이 자녀들 교육에 양육에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들에게 그 첫째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는 참 슬프게도 많은 아버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라도 이 메시지를 잘 듣고 여러분 자녀들 양육 과정에서 뭐를 미스했는지 부모로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거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지금부터서라도 그 책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목표와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넘버원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주님을 첫째로 삼고 섬기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이 자식들이 정말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고 영원한 성공을 하는 자식들이 되고 부모로서도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넘버원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게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면 교회 좀 다니고 뭐 그걸로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될까?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다른 면에서는 잘했으면서도 자녀 양육에 실패한 그 아버지들이 치료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컸다는 거. 많이 안 찾아봐도 대표적으로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 그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주 익sem플이에요. 최초의 살인이 바로 그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첫째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하면 실패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까닭 없이 화나게 만들면 자녀들의 영적인 삶과 이모셔널 라이프를 디스트로이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들아 어머니다 그러놓고 한 장을 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딱 기억하고 이 한 절대로만 하면 분명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절로 쉬웠다고 봐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사이칼라지컬 카운슬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통계를 보면 자녀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 합당하지 못하고 지나친 기대나 요구를 하는 거,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의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라도 믿는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뭐이고 하나님의 콜링이 뭐이고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은 너무나 동이 떨어지는데 변호사 해라, 무조건 의사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치고 불필요한 제한들. 물론 컨트롤이 안 된 자녀들은 제한을 많이 해야죠. 그러나 그래도 그 질서대로 잘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나치고 불필요한 제한들은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편애하는 거. 자녀들을 사랑받는 자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랑받지 않는,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한다, 그 자녀는 분노해요. 제 목회에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직접 편애받는 아이들이 그 고통을 나한테 호소한 걸 저는 직접 들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두 가정을 통해서 직접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편애, 사랑받고 있는 아이는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덜 사랑받고 있는 자식은 분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혹독하게 대하는 것. 무조건 그냥 아이들에게 고함이나 치고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기적인 권위만 주장하는 거.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무조건 부모는 옳다 생각하고 니까지 거, 자기들은 니까지 거 알아서 뭐해. 부모는 항상 옳고. 여러분, 부모가 옳고 그런 거 자기들이 먼저 아는 거 아세요? 다 같이.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본이 못 되는 거. 말은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은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항상 비난만 하는 거. 아이들의 잘못만 항상 찾아가지고 비난하는 거. 그 다음에 일관성이 없는 훈련. Being inconsistent in discipline. 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하라 했다가 또 그거 갑자기 하지 말아 했다가. 어느 대학교 다니는 딸이 한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 기분이 사람이 또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현재 그 얘기를 한 우리 여기 식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거. 여러분, 저좀 봐요. 부모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 나이라도 애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뭘 부탁한다고요. 약속을. 그러면 이제 부모는 쉽게 그래 알아서 해줄게.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애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 부모는 자기 입에서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I am sorry. 여러분, 그것이 정말 문제예요. 부모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긴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건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들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는요, 애들이 졸라대면 쉽게 약속을 해요. 그 순간을 묘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각도 안 해요. 잊어버려요. 자녀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옳시다. 그러니까 부모라도 아무리 자녀들이 때를 써도 약속할 수 없으면 not right now. 지금은 안 돼. 그러나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 해주겠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통계에서 얻은 자료들이에요.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자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부모는 아주 가볍게 여긴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떤 젊은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찾아왔어요. 한국 분인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어요. 이제 나와 보니까. 근데 이제 아주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12살 먹은 딸이 갑자기 탁 돌변을 하는데 이 부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가는데도 완전히 속살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옷을, 가슴이 다 그런 옷을, 그러니까 일부러 그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때려도 보고 별방법을 해봤지만 안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서 진짜 어떻게 해서 나를 찾아왔는지 정말 그 참 찾아왔어요. 두 사람에게 교회를 나간 지 얼마나 오래됐대요. 그래서 나는 다른 상담을 하기 전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상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그런 이렇게 그 복음을 우리처럼 성경으로 분명히 알고 그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기도하고 많은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내가 먼저 딸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상담을 하겠다. 저는 아직도 그 자료가 있어요. 저 리걸 페이지, 리걸 노트에 저 있어요, 아직도. 12살 먹은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그 아이템이 28가지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이 아이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다른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 수상 라빈이라고 기억나세요? 그가 암살을 당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 12살 먹은 아이인데 그게 아이에게 상당히 충격이 됐든지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이스라엘 수상이 assassinated 한 거 아냐고. I was so shocked.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트를 주데오 크리스찬이트라고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거나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로서 전한 주님의 종들이 전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해서 우리는 유대인에게 빚진 자라고 복음의 빚진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어떤 그 교육을 하여간에 근데 이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Even it won't take 5 minutes.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데 5minutes도 안 될 텐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탁 엄마가 외면하면서 forget it 하라,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 때려치우고 빨리 어디 가라고. 그래갖고 자기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시키는 일을 한 번도 거절을 해본 적이 없대요. 이번 자기들어 한국말 배워라, 한국당, 일본말 배워라, 일본 학원 다녀, 중국말 배워라, 중국 학원 다녀, 세 학원을 다닌대요. 하여간 엄마가 시키는 아빠가 시키는 다 했는데 자기가 그거 굉장히 시리어스 생각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엄마가 5분만 자기에게 그 얘기를 들어줬더라면 자기가 이렇게 화가 안 났을 거라 이거죠. 그러면 뭐라죠? She turned me off from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부터 자기를 완전히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아이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그럴지라도 내 엄마 아빠다. 이 상에서 너를 하나님 다음으로 케어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역시 네 엄마 아빠다. 여러분, 그래요. 그 아이 말대로 부모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요. 애들이 왜 애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부모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하고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는 줄 아세요? 부모가 안 들어주니까. 첫째,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을 언더스탠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좋은데 그것도 정말 좋은 가들리 프렌드, 좋은 친구면은 바로 친구가 또 조언해 주겠죠. 근데 이제 못된 친구, 안 믿는 친구들 만나갖고 이제 그런 얘기 해봐요. 백해 무익하죠.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 어리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다고 해서 엄마, 아빠, 그리고 뭐 얘기를 하면은 부모가 들어줘야 돼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네, 한번. 이건 뭐, 다른, 그냥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그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조용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페이백스 그 출신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한 40여 명 돼요. 그래서 따로 펠로십을 해가지고, 플로리다에서 해마다 펠로십 미팅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한 테이블에 한 3가정, 4가정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검사니까 이 미국 사람들도 그 세계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굉장히 막 물어보는 거죠. 인트레스팅 해갖고 요즘 어떤 케이스를 다루냐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그게 몸에 배가지고 그때 뭐 새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얘들도 마찬가지, 얘들이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 모든 어텐션을 다 줘요. 우리 김자매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들었지요. 그 한 목사님이 그 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저희가 감동을 받아요. Every parent, 모든 부모가 그렇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봐요. 부모들, 자녀들이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들 일단 들을 때 쓸데없는 말 같고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말 같아도 애들이 얘기를 하면 들어요. 다 같이 끝까지 들어요. 중간에 막지 말고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스럽게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죠. 이 아이가 그 진짜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깐 얘기하는데 지 말 맞다는 5분도 안 걸릴 텐데 그 얘기를 자기가 종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아직 뉴스를 못 봤다. 와, I'm so sorry to hear that. 그렇게만 해줘 버렸으면, she could be happy. 그럼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녀들은 그 순간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절대 여러분 가볍게 넘기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애가 2살이 됐든 5살이 됐든 10살이 됐든 20살이 됐든 doesn't matter. 부모가 먼저 자식들의 그런 본을 보이세요.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면 부모가 얘기하면 자녀들이 경청을 해요. 우리 식구가 이제 6이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죠? 밥 먹을 때 이렇게. 어떤 다 먹다가 딱 중단하고 듣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밥 먹으면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듣기 싫어하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더더구나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더더구나 내 가족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들이라고 그까짓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순간에 그들 에이지에는 그게 중요한 문제도 있어요. 그것을 부모가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 꼭 그랬어요.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애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번째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의 필요와 문제들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는 것. Not by being sensitive to the needs and problems of their children.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애들이 가령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일일이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것도 부모에게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자기들은 그 성격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데도 말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가 항상 자기들의 필요가 뭔가를 센시티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 항상 자기들의 필요를. 부모가 그런 면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부모가 이렇게 그 문제를 여기지도 않고 협력해 주지 아니하면 점점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켜요. 이게 다 통계여서 오는, 여러분 100명의 아이들을 놓고 너희들을 화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입에서 다 나온 답변들이에요. 자식의 필요와 문제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는 거,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노엽게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정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까닭 없이 우리 자녀들을 화나게 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여러분의 관계도 복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운 일이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가정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각각 역할이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일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특별히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정말 부모들은 까닭 없이 자녀들을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화나게 하지 않도록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걸린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정말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잘 훈련함으로써 부모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까닭 없이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복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